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합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괜히 행복해집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아까부터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기쁨이고 감격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로 목사님이 인기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간절히 보고 싶어 할 때만 딱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25년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하며 뵙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건강하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강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직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의 교회임을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저스트 스위트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거기서 그 안마기가 아주 20분간 착 제 몸을 풀어주는 그런 안마기도 있고 아주 멋있는 그 호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맞이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령한 자들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령한 자들이란 말이 어떤 도사들이 갖춘 그런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자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 23절 거기 나를 단련하시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다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왔다. 저도 오해를 해왔다는 말씀 드렸지요.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해주시면 그때는 아주 강한 그런 신자로 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참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보다도 훨씬 더 기본적인 근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정금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정금이다.
그래서 정금인 나를 혹시 어떤 시험이나 기타 어떤 문제들 앞에 내가 선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정금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23장 10절, 29장 욥기 23장 10절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금임을 감사합니다. 정금임을 확신합니다. 이미 우리는 정금이에요. 순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령한 자라 그 말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 신령한 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에요. 결국 이 세상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은 결국 사탄이 지배하는 영인 것이죠.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보고 알 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 깨닫게 하시고 통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습니다. 그 가시고기를 쓴 조창인 씨를 아시죠? 이분은 참으로 한때 잘 나가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실력도 인정받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단지 어떤 사건을 기사화해서 취재해가지고 기사화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이제 폭력배가 있는 방으로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는 폭력배 가운데 폭력배 두목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이 조폭 두목이 이 신문 기자를 불러서 너 교회 다녀? 안 다닙니다. 그럼 찬송 아는 거 있어? 모릅니다. 그럼 성경 읽어봤어? 아니요. 그런데 대학 다닐 때 관심이 있어서 신약은 읽어봤습니다. 아 그래? 그럼 됐어. 너 내일부터 우리 방에 예배 인도해. 그래서 교회도 안 다녀봤고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 설교하라고 예배 인도하라고 하니 깜짝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폭 두목이 하라고 하니 무서워서 거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배 인도합니다.
아무데나 성경 펴놓고 구절을 읽고 엉터리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조폭 두목이 눈물을 철철 흘려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 뭐 성경에 무슨 마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얼마 동안 그렇게 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인도를 할 때마다 조폭이 감격스럽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톡방으로 배치를 받습니다. 톡방에 가서 이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봤는데 이제 어떻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성경 따위는 그저 관심 있어서 신약 한번 읽어봤을 뿐인데 나한테 이런 설교를 하라고 하고 설교를 하고 보니까 저 조폭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데 성경 분명히 뜻이 있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저 조폭이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성경이라면 제 마음도 감동시켜요. 주실 것이다. 기대를 하고 읽었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그동안 알량한 지식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연루된 사건이 해결되어 가지고 이제 뭡니까 감옥 추록을 해야 돼요.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자기가 정말 자기 지식의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다가 쓴 소설이 가시곡이었다 그 말입니다. 가시곡이 내용 이해하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수컷이 그 알을 품고 부화될 때까지 있어요. 어디 안 가고 먹지도 않고. 그러다가 새끼들이 나오면 그 새끼들한테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새끼들이 그 아빠의 고기를 뜯어먹고 자라게 돼요. 그리고 아빠는 가시만 남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을 썼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200만 부, 지금은 300만 부까지 팔렸답니다. 대박을 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기자가 어떻게 예수를, 성경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그를 변화시키고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아름답고 놀랍고 신비하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깨닫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벌써 선택하시고 인정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지혜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다, 그 말입니다. 자, 또 2장 15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그 말입니다. 모든 가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에 의존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판단은 정확하며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온전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바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고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주의 마음을 안다고 그랬지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며 성령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다 살아 계시지만은 모든 크리스찬이 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내 안에 계시지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의지와 생각과 지식과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차고 넘치는 삶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의 명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길은, 답은 주어졌는데 성령의 인도를 왜 못 받느냐,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문제로다. 뭐요? 육신에 속한 사람. 내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자꾸
자꾸 받기를 거부하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자꾸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나를 자꾸 다른 데로 이끌려면 그냥 골이 유혹을 받아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곧 육신에 속한 자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나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반드시 신앙생활에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3장 1절에 뭐라 하겠죠?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기는 해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는 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신령한 자,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면 좌절한다. 모든 일을 내가 내 뜻대로 하면 실패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스타일이 세상적인 또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노력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죄사함과 능력에 대하여 이런 사람들은 체험을 못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심한 영적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영적 유산에 대해서도 무지할 것이고 때로는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기도를 게을리할 뿐만 아니라 자꾸 유혹에 관심을 끌려요. 더러운 생각에 휩싸여 시기, 죄책감. 여기 그랬잖아요. 본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근심 걱정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란 증거입니다. 낙심하고 비평하는 태도를 갖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혹시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는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분명히 나의 삶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가 인도받지 못한다면 자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 늘 살아가야 할 텐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늘 힘쓰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지배로, 인도로 바꾸자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받으라고 명령했잖아요. 명령에 불복종 죄지. 명령에 순종해야 돼. 성령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명령했으면 또 약속도 주셨지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지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십니다. 내가 뜻대로 구했으면, 기도했으면 주님은 주시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없던데요. 그 사람은 주님의 응답을 핀트가 틀려진 상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응답은 정확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내 생각대로는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불순종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알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모른다고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반드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받지 않고 있는지 깨닫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과 그의 말씀,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의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는가? 신뢰, 믿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깨닫게 하셔요. 은혜 베푸셔요. 감정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믿음과 순종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의존하지 마세요. 감정은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령한 자요. 신령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지 말자. 신령한 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크리스찬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늘 점검할 수 있는 명령과 약속 깨닫고 그리고 사실과 믿음과 감정이 늘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꼭 영혼의 호흡을 내가 하자 그 말입니다. 영혼의 호흡은 뭐지요? 영혼의 호흡은 우리의 호흡은 먼저 들이마시고 그리고 내뿜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의 호흡은 반대, 순서가 반대예요. 내 속에 있는 불순종에 또 유혹된 그런 마음들,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죄들을 내품어요. 먼저 내품어요. 죄를 내품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감사해요. 왜요? 주님이 내 죄를 이미 담당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이마셔요. 두 번째는 들이마시는 거. 뭘 들이마셔야 될까요? 여기서 들이마시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려니까 잘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들이마시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들이마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 믿음으로 성령의 지배를 나의 것으로 삼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지금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지금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반드시 성령 인도 지배를 받음으로 신령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창인 씨가 전혀 주님을 몰라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그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다 주님의 아름답고 풍성한 사랑의 그물에 모아두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의 그물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신령한 자로서 성령의 지배를 늘 받으면서 복된 크리스찬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령한 자가 되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